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이제 바리새인들이 왜 모였냐면 그 앞에 단락을 보면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을 잘 물리쳤단 말이죠. 부활하고 난 다음에 그럼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라고 할 때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하면서 쭉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는 거죠. 34절에 보면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사실은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41절에도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신 거죠. 그죠? 그 모여 있는 곳에 가서 예수님이 직접 질문하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내고 그리고 그 대답이 잘못됐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입증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깨닫게 만드는.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예수님께서 전개시켜 나가고 있는 이런 논리적인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제가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그런데 이렇게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죠? 참 생소하다라고 하는 느낌이 제가 마태복음을 쭉 읽으면서도 처음 이제 느껴보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모여 있을 때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죠. 그리스도가 그 메시아가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누구의 자손이라고 생각되느냐. 평상시에는 바리새인들이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또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음모하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하고 대답을 받는 그런 형식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는 그 반대의 형식으로 그려져 있단 말이죠.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해요? 42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거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게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그죠? 나단의 신탁이라고 하는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내 보위를 영원토록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나단의 신탁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신앙으로 믿었던 거예요. 이 땅에 저 로마 이방인들을 쳐부수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율법이 지배하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는 지금 여기 얘기하는 것처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심이 있었던 거죠. 바로 그런 다윗의 메시아를 얘기를 했던 거죠. 바리새파 사람들이 당연히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대답을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께서 43절과 44절에 그러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한 그 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거죠.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는 겁니다. 그죠? 메시아 그리스도를 주라고 다윗이 불렀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그 나단의 신탁의 이야기 속에서 다윗의 자손이 이제 메시아로 올 거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다라고 하는 그 말과 지금 여기 시편 110편 1절에 나오는 이 말과 상충된단 말이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런 믿음과 신앙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110편 1절에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 하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근데 내 우편에 앉아 있는 그 주님, 그 주님이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고 그분이 메시아다란 말이죠. 다윗이 그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얘기하고 그분이 그리스도고 메시아라고 얘기한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그런 답을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논쟁적으로 주님께서 하시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믿고 있는, 너희가 답하고 있는 그 답이 잘못됐다는 거죠. 너희의 신앙이 잘못됐다는 거죠. 거꾸로 된 신앙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마태복음에서 보면 계속 맹인들도 부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메시아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그것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네.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면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게 45절에 나오는 것이에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셨은즉, 그죠? 어찌 그의 자손이 될 수 있겠느냐?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지금 이 마태복음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로마서 1장 3절 같은 데 보면 지금 이 이야기와는 조금 다른, 그죠? 결이 다른 이야기를 사실은 하고 있잖아요. 우리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런 거 아니에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사실은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을 고백하는 전승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는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령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이게 사실은요, 지금 이 로마서 1장 3절에는 붙어있는 신앙 고백이지만은 지금 이 마태복음에서는 떨어져 있는 신앙 고백으로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반해서 성령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자체는 지금 붙들고 있는 거죠.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면, 그죠? 예수님의 계보가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계보는 뭐예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지금 우리가 이 속에서 해결해야 되냐면, 그렇구나. 이게 마태복음의 시대적 상황입니다. 물론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나신 것 틀림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성경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지금 이 마태복음 오늘 읽은 이 본문 속에서 마태복음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마태교회의 신학이죠. 네. 조금 더 이방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인 과정이 거쳐진 거예요. 네. 역사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신 것이 틀림없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신앙 고백이 열려져야 되냐면, 저 이방 세계를 향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저 하늘 보좌 위 오른쪽에 앉아 계신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바로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로마서 1장 3절에서는 함께 고백되고 있는 거예요. 네. 조금 좀 어려운 얘기를 여러분들과 오늘 이 새벽에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뭔가 하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혈통적인 예수님의 족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사실임에 틀림없지만은, 그러나 그 혈통적인 것에만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혈통으로만 그리스도를 바라다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려고 하냐면은, 그분이 다윗의 자손이고 그래서 다윗의 나라를 회복할 것이고 그래서 그가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기 때문에 그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까지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죠? 메시아로 살았던 거 틀림없고 그분이 그리스도인 거 틀림없지만은 그분은 또 누구예요?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에 또 틀림없죠. 지금 여기 다윗이 주님을 고백하고 있듯이 그 주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부활 승천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바로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신앙 고백까지 말하자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적인 것과 이방적인 것이 같이 어우러져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두 가지가 떨어져 있고 유대적인 데서부터 이방적인 그런 어떤 신앙 고백까지 이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 우리들에게 적용시켜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 고백이 어쩌면 이렇게 편협한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 자체가 어쩌면 이런 우리들의 울타리 속에서만 우리가 이야기하고 고백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좀 더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도 우리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고 하는 것에만 한정하면 안 되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세상 속에 이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신앙 고백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쌓고 있는 이 지식의 울타리 속에서만 갇혀 있지 말고, 마치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대답하듯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그런 한정적인 신앙 고백만 갖고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얘기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과 단절시키는 거죠. 그죠? 바리새파라고 하는 구별된 사람들이 우리들이다. 우리가 의인이고 저 사람들은 죄인이다. 이런 식의 이분법적인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바로 그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방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셨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 이 열려진 고백까지, 그죠? 마태복음에서 보면 28장 16절 이하에 마지막 선교 명령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저 온 민족들을 향해서 제자를 삼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열방을 향해서 열려져 있는 신앙 고백. 네.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이 사실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오늘 좀 뭐랄까요? 좀 우리가 성서학적인 신학적인 얘기들을 이 새벽에 좀 골치 아프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속에는 이렇게 참 새로운 이야기들이 마치 새로운 섬을 탐방하듯이, 저도 41절 이하를 읽으면서 물론 늘 알고 있는 얘기였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찾아가셔서 질문하시고 대답하시고 그들의 대답을 고쳐주시고
바로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보다 분명하게,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열려진 신앙으로 나아갈 것을 마태복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래요. 우리가 교회 안에 갇혀 있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열려 있는 세상의 빛과 소금,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통해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 함께하는 교회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